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시대 살릴 사람입니다. 예, 영적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메시지를 알아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도요, 각자의 생각대로 듣는 경우가 참 많을 수 있습니다. 어느 예를 들면요, 예배 중에 광고가 올라왔어요. 왜냐, 차가 나무 집 앞에다가 막아놨으니까 그 사람이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차를 좀 빼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같으면은 뭐 영적 문제가 많으니까 차도 그거 대놨고 말이야, 이런 이야기 할 건데, 그분은 전도자요 복음 가지신 분이 돼서 그렇게 이야기할 적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광고에 올랐는데 다 읽어주지도 않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차를 그래 나무 집 앞에 세워놨겠냐, 이래 이야기하고는 메시지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차를 세워놓으니까 수천 명이 메시지를 듣고 세계적으로 수만 명이 메시지를 듣는데 맥이 끊어지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차를 좀 일찍 나와서 바로 세우고 와야 그게 정상적으로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팀 사역을 해버려요. 차는 아무데나 세워놔도 돼, 복음이면 전부 다, 이게 이제 각자대로 메시지를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얼마나 갈급하면 차를 그렇게 세웠겠습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은 복음이 아니면 죽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맨날 그런 식의 기본으로 살아가면은 미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늘 이렇게 뭐가 정상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왜 듣냐?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상적인 거로 돌리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정상 작동이 합니다. 저는 컴퓨터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좀 컴퓨터 고칠 줄 압니다. 근데 비정상적이죠. 이게 고장나가 꽃을 이쁘게 하는데 사모님 이사를 가시고 나서는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발로 툭 차니까 왜 하고 잘 돌아가더라고요. 한 일주일 돌아가더만은요, 또 발로 툭 차니까 돌아가요. 그게 뭡니까?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비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고치면 고쳐져가 돌아가야 그게 정상 작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돌아간다고 작동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정상적인 창세기 1장 27절 28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들려지는 귀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 가지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가기 전에 고센 땅에다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형제들을, 부모들을 불러놓고 먼저 형제 5명을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 이미 전략을 다 짰어요. 바로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런 걸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뭐라고 했냐, 아무것도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요, 마차를 보내면서 먹고 마시는 걱정가지고 빈몸만 오라, 이래 이야기했는데요, 완전히 뭡니까, 발발이 싸고 와가지고요, 그것도 고센 땅에다 해놨습니다. 이거 굉장히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플래너가 되라. 쉽게 말하면 지난주까지는요, 비전 메이커라고 했습니다.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이런 게 있다면 이제는 그 주신 비전을 가지고요, 플래닝을 세워야 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지금 아버지와 형제들과 요셉이 감격적인 눈물의 상봉을 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야곱이 이래 말할 거고요, 했고요. 요셉은 너무 반가워 아버지를 껴안고요, 한동안 흐느끼면서 떨어질 줄을 모르는 정말로 감격적인 죄해였습니다. 22년 만에 만나는 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눈물에만 흐느껴 우는 것이 아니고요, 벌써 오래전부터 바로와의 만남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보낼 적에 내가 있는 총리실 공간으로 오지 말고 고센 땅으로 오라.
이미 형제들을 보낼 적에 계산을 다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고센 땅에 정착할 전략을 요셉은 세웠습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꿈을 세운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지만은 이 애굽 땅에 정착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갑니다. 허허실실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허허한데 속으로는 내실 있게 차근 준비합니다. 그럼 신앙생활, 전도자의 삶은요, 늘 겉으로는 외유내강이요. 겉은 부드러운데 속에는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겉은 굉장히 강한 척한데 속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겉은 뭐 뺨은 쉽게 말하면 오른밤 때는 왼밤도 얻어 터지고요. 다 그래 하는 것처럼 근데 속에는 딱 뭐가 있어야 된다. 전도자는요, 우리는 전도자예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청소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도자를 이야기하는, 언약을 전달할 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찾는 하나님의 사람, 시대가 필요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전도자의 모습이 요셉입니다. 자신의 감정을요 수습하고 다스렸습니다. 어디에 맞춰졌냐? 나는 비전 플래너다. 그래서요, 이 특징이요,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고요, 지혜 충만했습니다. 말하자면 전도자는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맹꽁이처럼 전도하면 안 돼요. 뱀처럼 순결해야 돼요, 전도자는. 아울러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뱀의 모습도 있어야 되고 비둘기의 모습도 있어요. 따뜻한 모습도 있어야 되고 냉철한 모습도 있어야 돼요. 요셉을 보세요. 아주 창의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전략을 세웠는데 창조적으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획가였어요. 기획가 보니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형들과 화해하면서요, 회복을 도모합니다. 형제들이 스스로 깨닫도록요, 요즘 나오는 효과, 데자부 효과라고 하잖아요. 연상할 수 있도록.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를 연상할 수 있도록요, 여러 가지 뭐 그동안에 설교 들었잖아요. 자루에 뭘 넣고 말고 막 이렇게 하면서요, 자기가 지은 죄를 스스로 연상을 해가지고요,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게 요셉이요, 그냥 형제 애먹이려고 한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제 표현을 하면 나인 쿠션을 떠드린 거예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전도자는요, 이처럼 아주 멀리 내다볼 수 있어요. 최소한 나인 쿠션은 못 두드려도요, 3 쿠션은 칠 수 있어야 돼요. 맨날 맹꽁이처럼 영접 안 하면 저주받을 죄도 이래서 하지 말고, 두고 봐라 이래서 하지 말고. 지혜로. 자, 보세요. 애굽의 정착 계획을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갑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플랜은요, 요셉이 지금 꾸려나가는 이 플랜은 그냥 하나님이 로봇처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합숙훈련가고 팀 합숙하면 막 세 가지 메시지, 기본 메시지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거를 그냥 0.3초 내에 다 해버리고 하나님 축복 팍 해버리고 그걸 못 내고, 그건요, 혈관 속에 흘러야 돼. 혈관 속에. 내 혈관 속에. 물론 처음에는 외워서 혈관 속으로 가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사용해서 자신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간은 창의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창조적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을 닮아서 창의적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정착 계획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는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최대 관건이 뭐예요? 바로의 공식적인 허락을 받아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다 준비되었다. 이 애굽 땅에서 너에게 못 줄 게 어디 있냐? 가장 비옥한 땅을 주겠다. 바로가 뭐라고요? 요셉을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요셉을 주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바로 왕이 요셉을 신임했습니다. 이래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요셉은 전략은 어떻게 했냐? 왕이 주는 건 얼른 받으면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표 안 나게. 그저 초원지대 고센 땅, 쉽게 말하면은 애굽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땅. 그걸 딱 봤다.
왜 요셉은 이처럼 고센 땅을 얼핏 보면은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고 이야기할 적에 요셉은 이미 언약을 봐버렸어요. 아하, 아브라함 때 주셨던 언약 성취구나. 큰 민족을 이루고 있구나. 말로 하자면은 단순한 우리 아버지, 우리 형님의 생명을 보존하는 차원이 아니다. 단순히 우리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명문대학 보내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극적인 지난주 메시지에 뭡니까? 평생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감격적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했는데요. 그 응답을 받고 거기에 빠져 죽으면 안 돼. 그게 응답의 전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연결 양파껍질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언약도 알고 있었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만일에 그냥 이주민들하고 와가지고 응답받았다고 쫙 하고 막 이렇게 있으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애굽 사람하고 그냥 혼합이 돼가지고 영적, 사상적 변절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놓쳐버립니다. 이걸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본론을 위하여 서론을 양보한 거예요.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본론의 핵심이다. 여러분들 이게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핵심 가치가 분명해야 돼요. 이민 땅에 살아오면서요. 때로는 주일 예배도 못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정체성은 언제나 주일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못할 때가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와 싸워야 돼요. 종교적으로 자유롭고 지역적으로 분리되어서요. 완전히 애굽 사람만 모여있는 자치구역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이 뭘 봤냐? 고생 정착하기 위하여 전략적인 포인트를 봤는데 뭡니까? 쉽게 말하면요. 내가 가야 될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면은 내 모든 걸 양보해도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만큼 확실하면은 전술이 보이는 거예요. 전략이 명확하면 전술이 보이는 거예요. 남자들서는 군대용으로. 여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은 보이게 됩니다. 목표가 이리 가도 좋고 저리 가도 좋고 분명하다고 하는데 안 되면은 이래 갈 거다. 미리 도망갈 것까지 생각해놨기 때문에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다고 하면 방법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나 사고기가 터졌는데요. 거의 다 중상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요, 살아야 된다는 목적이 보이니까 다 튀어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전부 꼬리뼈 부러지고요, 그럴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만큼 절박한 목표가 없는 거예요. 절박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절박한 핵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박한 건 오직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방법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 문화도요,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도축하는 백정이라고 하면 백정이 사는 동네는 같이 안 살려고 했어요. 이거를 요셉이 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백정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야 양보하지 못할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이게 비전 가진 사람의 눈이에요. 비전이 없는 사람. 왜냐? 멀리 보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요, 백정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일부러 소양 가축을 발발이 싸가와가지고요, 왕이 분명히 아무것도 안 가져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요셉이 왕의 말을 안 들은 것도 아니고요, 말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창의적으로 언약 안에서 접근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지식 하면 안 돼요. 틀에 박힌 대로 살면 안 돼요. 이 말은
원칙도 없고 원리도 없이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언약 안에서 원칙과 원리와 가야 될 목표와 방법은 있어야 되겠지만 창의적이어야 된다. 왕이 아무것도 싸우지 말라고 했다고 아무것도 안 싸우고, 우리가 다락방에서 메시지 들으면서 정말로 비교합법을 써서 기존교회 복음이 좀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마치 기존교회가 복음이 없는 거냐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합법을 현장에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하러 왔을 적에 비교합법을 써줘서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구분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에 충실하고 이해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지, 누가 언제 저와 여러분 보고 나가서 기존 교회가 복음 없다고 말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솔직한 말로 이야기하면 설명은 그분들이 잘 못하지만 중심은 우리보다 복음의 열정이 더 강한 분도 짜다라 쇠 빌렸습니다. 나는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 단체 안에서 썩어 문지러져 있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공식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틀에 매여 있지 않냐고. 정말로 순수한 비둘기 같은 심정으로 뱀처럼 지혜롭게. 그래서요, 잠시 머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까지 가르치면 직업이 뭐냐고 하면은 목축업이라고 대답해라. 제가 지금 왜 이야기냐? 여러분, 복음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반석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천국의 열쇠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열쇠가 안 맞아요. 목사님이 저 좋은 책상을 주시고 갔는데 내가 저게 때로는 중요한 걸 넣어놓을 적에 잠궈야 되는데, 이러면 아무리 잠가도 안 잠가져. 아니, 목사님이 주실 거면 좀 열쇠가 맞는 걸 주지, 열쇠도 안 맞는 걸 주시고 갔구나. 그 어쩌다가 해가지고 딱 맞추니까요, 이게 타가당 열리더라고. 아, 내가 열쇠를요, 각도를 잘못 넣은 거예요. 여러분, 맞는 열쇠도요, DB 가지고 꼽아 넣든지 엉뚱하게 기울어 가지고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넣어야 돼요. 우리가요, 결국은 열려지겠지. 그러나 늘 한 방에 열리느냐, 3번, 4번, 5번 내가 열 거냐. 얼핏 보면요, 그런데요, 그것은 목축업이라 하지 않고요. 아니, 우리 원래 목축업이었지만은 이제 애굽에 와서 우리가 이 좋은 애굽을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도 한번 열심히 살아가지고 애굽과 같은 농부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이래 말해도 되잖아. 요즘 이민사회 오면 뭐냐 합니까? 나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또는 우리 집안도 옛날에 학자 집안이었어요. 이래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야기 안 하고 뭡니까? 대대로 only 목축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얼핏 보면은 굴욕적이고 정말로 창피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토록 바로가 요셉을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대단한 줄 알았지만은 알고 보니까 배경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소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각오를 하면서도요, 전략적인 답변을 요셉이 합니다. 우리는요, 늘 나무 비판해요. 관심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 어디가 예수 믿는다는 표현을 못해. 예수 믿으라 소리를 못해. 정말로 답답합니다. 우리는요, 남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시대 살릴 전도자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만일의 왕이 오케이 그러면은 너 농부해라 이래가지고요, 비옥한 나일 땅에 그 살아라 이래 이야기해버리면은 모든 것은 끝이요. 축복은 받아가 엔조이하고 애굽 땅에서 최고의 요셉이 살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은 치면요, 그냥 막 파이버 베드에 살고요, 막 그냥 페어팩스에 살고요, 미국에서 제일 잘하는 데 살고요, 수영장 있는 데 살고요, 그랬겠지. 그런데요, 영적 아이덴티티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걸 택할 것입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 놓치고요, 400년 지나고 나면요, 그냥 다 무너졌을 거예요. 이것을 요셉이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구나. 우리는 불러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공동체다. 그러면서도요, 고센 땅에요,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요, 바로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이게 뭡니까?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데요, 그 가축들 몰고 왕에게 갈 수도 없잖아요.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요, 예의를 충분히 갖추면서 왕에 대한 에티켓도 충분히 갖추면서 자기의 의도를 충분히 살려요. 그러면서요, 정치적 묘수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요즘 고대나 지금이나 가장 문제한 게 외척의 문제, 친인척의 문제, 척건의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요셉이요, 척건 중에 최척건이야. 그런데 이 가족이 왔어요. 그럼 지금 왕도 견제하게 되고 왕의 신하들도요 견제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딱 보니까 이게 무식하게 짝이 없는 놈들이야. 고센 땅에 살겠다네. 신하들이 얼른 이야기해서 왕이요 뭘 본인들이 지금 고센 땅에 살겠다 하는데 때는 이때다. 지금 궁궐 앞에 올까 싶어서 걱정인데 신하들이요 막 앞장서서 왕이요 목축밖에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요셉의 전략이에요. 막 동조를 다 해버렸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서로 다 양보하고 본론 잡아버리면요 전부 여러분 동조자 됩니다. 우리는요 다 루이 좋고 뭐 매부 좋고 껌 먹고 알 먹고 같은 값이면 다 웅치만 뭐 그런 소리만 말은 안 하지만 분노를 치밀어 오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 나머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같은 값이면 다 웅치마가 아니고요 오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 나머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결과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가 되게 돼 있어요. 껌 먹고 알 먹고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머리가 좋았다 제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남이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 됐냐. 요셉이 머리를 써가지고 머리가 돌아갔으면은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언약의 의미를 깨달았다. 메시지를 제대로 깨달았다. 공식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비전 메이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메이커라면 이제는 그 비전을 붙잡고 비전을 성취하는 플래닝을 해놔요. 플래너가 되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요셉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쟁이 때로는 뭐 연예인 따라다니는 팬클럽처럼 막 광수 팬, 막 영규 팬, 대석이 팬 이렇게 하지 말고 와 우리 면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즐겁게 재미나게 잘하시냐. 이런 팬클럽 만들지 말고요. 그걸 받고 플래닝을 해라니까. 개인의 플래닝, 교회를 위한 플래닝.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요셉에게 줬던 것처럼 줍니다. 요셉은요 이 일을 위하여 미리 깊게 준비하고 묵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을 가나안을 보낼 때 벌써 고센에서 만나자 양과 소와 가축을 다 가지고 오라 했잖아요. 이거 지금 뭐예요? 바로가 가져오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가져오라고 이야기했다니까. 그리고 궁궐로 데려오라 했는데요 고센 땅에 있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다 가져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가 생겼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에게 따라다니는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요셉에게 따라다니는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우리가 본 적이 있겠는가. 요셉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거기서 나온 지혜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꿈, 언약에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이 있는 곳에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데 아이디어가 생길 리가 없어요. 그러면 뭐였냐? 여러분의 주된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업하는 분은 주로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근데 사업하는 사람도 그냥 뭐 얼렁뚱땅 하려고 하면 얼렁뚱땅 아이디어밖에 안 나와요. 그저 노는 것, 게임이나 하고 인터넷이나 하고 드라마 같은 데 관심이 있으면 아마 그쪽으로는 막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사람들은 관심 있는 것에 나도 모르게 묵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데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아이디어가 영적 아이디어가 나오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전도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인터넷 하는 데만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앞으로 인터넷 중독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깊은 묵상, 하나님과 동행, 기도 생활을 통해서 뭡니까? 이 자기가 관심을 갖는 일에 계속 묵상하고 그 일과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 속에서 요셉이 이런 지혜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이다. 기도도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제목이 분명한 사람, 언약이 분명한 사람, 기도해야 될 제목이 분명한 사람, 벌써 기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삶에 때로는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거기 기도할 적에 주 관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생을 걸고 하는. 그러면서요, 여러분 삶에도요, 전략과 계획이 필요해요. 요셉과 같은 이런 전략과 계획이 필요한데 문제는 뭡니까? 어려움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요,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문제가 터질 때마다 시간에 쫓겨서 그냥 주변 사람의 말을 듣고 아니면 허둥지둥 그냥 결정해버리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살아요. 집 살 때도 그럴 거예요. 용서하세요. 저는 단 한 번도 집을 살 적에 사람의 말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신문을 안 본 게 아니고 신문을 안 믿은 적도 없지만 믿은 적도 없습니다. 참고 이 시대가 물결이 이렇게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서풍이 불고 있구나. 남풍이 불고 있구나. 북풍이 불고 있구나. 그게 중요한 거지. 신문에서 아무리 지금이 제일 싼 때도 해도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어요. 아무리 비싸다 해도 하나님이 준비한 싼 가격은 따로 있어요. 문제는 내 관심이 어디 있냐. 저는 항상 점검했습니다. 제가 다른 걸 몰라도요, 아닌 척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먹고 마신 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지만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나 죽을 수 있는 사람처럼 말하지만 죽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보다 10배 강한 사람이에요. 살고 싶은 본능이 강한 사람. 그런데 어디다가 맞춰야 사는지를 압니다. 어디다가 맞춰야 강해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봅니다. 아니라도 좋다. 없으면 평생 집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정도 각오를 진짜 딱 해버리고 나면요, 하나님 꼭 필요하면 주신다. 정말. 여러분 삶에요, 정말로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입니까? 우선순위라고 해요. 우선순위. 영적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그거는 뭐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냐?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 정말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우리 렘넌트는 목요일 나오고요, 아이들과 함께 뭘 한다. 관심이 그게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그게 맞춰져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다. 몸이 안 따라오는 건요, 그게 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이덴티티를 유지해야 됩니다. 정체성. 이 기도의 우선순위, 관심의 우선순위가 분명할수록 모든 지혜가 분명하고 응답이 분명하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정체성이 확실할수록 응답이 보이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가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서론에 집착하지 말고 본론에 집중하라. 왜 초원지대인 고센 땅을 나일강의 풍부한 농지를 택하지 않고 그러니까 산지를 택했습니까? 애굽 사람에게는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센 땅을 전략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합니까? 살기 좋은 땅을 기준이 어디입니까? 언약적 선택을 해요. 언약적 선택. 한번 해보세요. 이상한 일이 따라옵니다. 정말은. 저는 지금까지 용서하세요. 돈 걱정 안 하면서 살아왔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 한 번도 교회와 멀어지는 것을 나는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미션과 관계없는 것을 선택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다락방 하기 전에는 무조건 그게 맞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래 하라는 말도 제 중심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사를 하되 무조건 한 발자국이라도 교회 가까운 데로 가야 됩니다.
이제 다락방을 하고 나니까 교회 개념이 또 현장 개념으로 바뀌니까 이제는 이제 교회 가까운 쪽보다는 뭐야? 내 미션을 수행하기 용이해야 된다. 반드시 미션을 떼고는 선택할 수 없다. 직장 얻을지에도 딱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IMF 저는 사표 냈습니다. IMF라는 단어 자체를 모를 때 사표 냈습니다. 왜냐? 건축헌금 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건축헌금 내려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런데요, 한참 있으니까 IMF 터졌더라고요. 그런데요, 건축헌금 내고도요, 내가 쓸 수 있는 집 사고도 남을 여유 있었습니다. 그거는요, 그 시간표는 내가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맞추는 거예요. 정말로 0.2%도 IMF가 올 줄 예측 못했습니다. 정말 한번 오늘부터 실천해봐요. 그 다음에 코람데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코람데오입니다. 임마누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요. 최고의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뭐니까 코람데오. 그의 삶은요,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에서 나오는데, 다른 말로 하면요, 코람데오. 요셉의 사상은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는데요. 그게 무슨 형통이냐? 외적으로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무슨 이야기냐? 신분 상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형통, 그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볼 적에 요셉에게 뭘 맡기면요, 뭐 일이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여러분, 신분 상승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 총리 됐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면 뭔 일인지 걱정을 안 하고요. 되었다. 여러분 끝이 반드시 총리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뭔 일을 맡겨도요, 잔소리 해야 되고요. 신경 써야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뭔 일을 터뜨릴지 몰라. 완전히 럭비공이라. 여러분 인생은 럭비공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도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맛을 알아야 돼. 전도자는요, 어디 가고 맛이 나야 돼. 우리 보니까 김경희 권사님 보니까 그 팀들은 맛이 있어. 나이가 들어도 젊어지시려고 하고, 꽃띠 아가씨들이야. 맛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그런 맛. 여러분, 천일염이라고 있잖아요. 자연 소금과 정제해가 만드는 소금의 차이를 압니까? 천일염은요, 바닷가의 햇빛과 바람을 맞아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순도 99%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 성분에 필요한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들이 한 80개, 100개나 되는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만드는 거는요, 정제해가 만드는 건 인체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맛은 내지만 몸에는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릴 때 보니까요, 소금을 가만히 때 버려놨더라고요. 그 가져가래요. 근데 내 어린 나이에 보니까 저 많은 소금을 왜 버렸을까? 또 버린 것도 이상한데 가져가는 사람도 없어. 나중 되면 길가 다 뿌리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어른들은 알았어요. 그 소금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버리고 아무도 안 가져가. 아무리 많아도요,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복음의 맛을, 전도의 맛을, 영적인 맛을, 말씀의 맛을, 기도의 맛을, 성도와의 교제의 맛을 모르는 사람 수천 명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정말로 맛있는 3%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막 욕하잖아요. 불교인이 잘못하면 욕도 잘 안 하면서. 다른 종교 이야기하면 욕을 안 하는데요. 기독교인이 좀 잘못하면 엄청 욕해요. 그러면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또 반대쪽으로 이야기하면 거꾸로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도 안다, 이 말이에요. 딴 사람한테는 별로 기대를 안 하는데 기독교인한테는 기대하는 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등불이니까, 소금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현장에 가니까 이런 말 합니다. 다락방 다 좋은데, 메시지도 은혜도 되는데, 너무 가르치려고 한대. 그래서 싫대. 참고하세요. 다 좋대요, 여러분.
메시지도 좋고 막 너무 좋대. 근데 싫대. 여러분이 너무 가르치려고 했어. 기분 나쁘대. 그럼 또 이야기하지. 기분 나쁜 게 중요하냐, 구원받아. 맞는 말이지. 그런데 일단은 소아과에 가봤습니까? 아이들이 웁니다. 의사, 간호사 하나 우르르 깎고, 올려놨고요. 그래가지고요, 애를 아이가 절긋게 해놔놓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주사를 주지. 야, 이게 몸에 좋은 기다. 근데 이거 없으면 죽는다. 이라고 애한테 안 줘요. 그래 하는 소아과는 장사가 안 돼. 소아과 이제 가보니까, 우리 요셉이 아플 때 이제 가보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근데 또 그쪽으로 다 가더만, 미어 터지더만, 겁이. 정말로 맛있게 복음을 잘 이렇게 해서 전달하세요. 잘 비벼서 전달하세요. 내 표현 안 했습니다. 또 이 말하면 시비 겁니다. 저 목사님 또 비비랬는데, 복음은 비비는 게 아닌데, 하여튼 말꼬리는 잘 잡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영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유혹들, 코람데오 속에 뭡니까? 자기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유혹은요, 요셉처럼 딱 노할 줄 알아요. 내가 비록 고센 땅에 살게 된다 하더라도 이 천한 목축업이나 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소리를 들어도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요. 이게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그 훈련을 렘넌트들에게 사실적으로는 안 시켜줘요. 돈이면 최고다. 성공만 하면 된다. 이 가치관만 심는 거예요. 성공하지 마라 이런 말도 안 해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이면 다다도 틀린 말이에요. 돈은 필요 없다도 틀린 말이에요. 왜 돈 벌어야 되느냐? 왜 성공해야 되느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볼 때요, 요셉이나 야곱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있었고요, 언약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또 요셉이 후대들에게요, 자신이 죽기 전에 중요한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해골을 고향 선정에 묻어라.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정체성을 잘 유지했다가 애굽을 반드시 떠나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걸 가지고 있어라. 자, 두 번째, 여러분은요, 시대 살릴 축복자입니다. 사명자예요. 언약 가진 자예요. 7년 대흉년의 때 가정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사명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감당했습니다. 오늘날도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권능이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복의 통로라는 말이에요. 오늘 요셉 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오늘 요셉의 농업 정책에 대한 이야기와 야곱의 유언에 대한 이야기가 남았는데요, 요셉의 농업 정책을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요셉이 머리가 똑똑했다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해요. 코람데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안 서면 그건 코람데오가 기도가 아니에요. 요셉은 기도할 시간이 없었지만 없는 만큼 하나님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뒤탈이 없어. 완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버려요. 내 머리를 쓰면은 당장은 맞는데 뒤탈이 생겨버립니다. 자, 이 정책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백성들을 소작농으로 만들고 노예로 만드는 고혈을 빼먹는 정책처럼 보입니다. 매전 매서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25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여, 정말로 우리가 뭡니까? 주를 바라보고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요셉에 대한 평소에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토지법을 또 만들어줍니다. 보통 지혜가 아니죠. 근데 그게 더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요셉의 농지법은요, 지주가 2를 갖고요, 소작농이 8을 갖습니다. 잘못하면 여기 오해하면 안 됩니다. 5분의 1을 가지고 5분의 4를 가져야 하는데 5분의 안 하고 4분 가져는 헷갈리는데요, 5분의 1을 가지고 5분의 4는 너네들이 가져라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20%를 내고 80%를 너네들이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요, 노예가 아니에요. 땅이 개인 재산에서 국가 재산으로 갔을 뿐이지요, 사실은요, 본인이 가지고 있을 때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만큼 요셉이요, 백성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책을 쓴 거예요. 단순히
백성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때에 맞게끔 다 준비를 시켰다. 생활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말로 주변 국가는요, 그 당시에 학자들이 하면요, 주인 5대 5로 가지든지 아니면은 6대 4를 가지고, 주인이 6을 가지고 소장농이 4를 가지고,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자유농민일 경우에 어떻게 했냐, 자유농민일 적에는 10분의 1을 가졌습니다. 그 시대에도. 그러면 여기에 안 맞죠. 근데 그 시대의 자유농민은 10분의 1을 가져가지만은 나머지 종자나 씨는요, 자기가 준비해야 돼요. 그럼 이게 10분의 2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5분의 1 하는 말은 10분의 1을 주는데 뭐까지요? 종자도 줬어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그 시대에 최고의 백성을 위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한쪽은 백성의 생활 안정을, 한쪽은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요, 세수를 정대시켰습니다. 이만큼 머리가 좋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런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언약을 붙잡은 사람, 코람되어의 신앙, 정말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탁월한 토지법이었어요. 요셉이 탁월했다기보다는 탁월한 지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의 토지법이 나오는데요. 이 토지개혁에 제사장에게는 몰수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팔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이 말은요, 이 귀족의 대표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 귀족들은 권력층이었기 때문에 안 팔아도 된다, 그만큼 잘 살았다 이런 말도 있지만요, 제사장의 권력이 그만큼 막강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은 요셉이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실제 요셉 때문에요, 요셉 시대의 왕이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애굽 전 세계로 호령한 최고의 왕권인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권이요, 강화하고 있을 적에 최고 권력 집단인 제사장 집단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최소한의 기득권을 보장해 줬습니다. 이 표현은 틀린 거예요, 사실은. 이래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기득권을 보장해 줬다는 보다는 무리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시간표에 맞추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복음적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시간표에 맞게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무리 없이 진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은 공식만 가지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창조적으로 접근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해요. 유유자적, 외유내강, 허허실실. 늘 아무 속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에 딱 뭔가를 가지고 다른 거 다 양보해요. 자리도 양보하고 돈도 다 양보. 뭐만.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벌써 농업 정책 속에도요, 요셉이 그 시대를 살리는 축복자요, 복의 통로로서 뭡니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요. 창조적 리더십. 결국 보니까요, 확장, 이 뭡니까? 생육하고 고시엔 땅에서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이 언약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복을 쭉 누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쉽게 말하면요, 그 시대를 살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요 바로가 뭘 허락을 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고시엔 땅에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누가 복을 기획한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말이에요. 말로 이야기하면 이 시대에 바로와 같은 사람이 진짜 리더가 아니고 여러분 요셉 같은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금요 때 이야기하셨잖아요, 설교 중에. 시대를 살렸던, 시대를 움직였던 나폴레옹은 내 생의 행복한 건 6일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모든 걸 다 잃었던 크로스비는 내 생에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니?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여러분 언약 잡았기 때문에 진짜 이 시대를 살릴 주역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감옥에도 갔고 노예로도 갔고 그랬습니다. 총리로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형통했다는 말은 어디를 가든지 행복을 전달하는 사람,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는 정말로 시대를 살릴 축복의 통로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야만 누려야 돼요. 임마누엘이 누려져야 돼요. 그러려면 코람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뭔가 지혜와 명철이 가득 찼다.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또 뭡니까?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다단계 싫어합니다. 다단계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다단계를 통해 돈을 혹시 버릴 수는 있지만 그 돈을 가지고는 여러분 인생 행복을 보장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거절할 걸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오는 축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시대에 불경기가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집은 불경기도 못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은 불경기가 못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있어요. 잠언 3장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이 말은 짱구 굴리지 말고 자꾸 세상 풍조 따라 살지 마라. 이것이 양약이 되고 내 골수에 뭡니까? 윤택하게 할 것이다. 이게 보약이라 이 말이에요. 보약 중에 최고의 보약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게 인생 보약입니다. 그러면서요, 내 재물과 소사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은 뭡니까? 헌금 많이 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장 힘든 고백이 물질인데요. 하나님을 그걸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적에 내 포도즙들에 포도가 넘칠 것이다. 새 포도즙.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이 유언합니다. 이때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환도뼈 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성의 성기를 이야기한다. 그거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데리러 갈 적에 맹세하는 방법이야. 그게 고대 이스라엘이 생명근 최고의 맹세 방법이에요. 그 맹세를 아브라함이 했던 그 맹세를 야곱이 지금 요셉과 지금 한다는 말은 굉장하게 비중 있는 비장하고 중요한 맹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을 걸고 하는 맹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맹세가 있어요. 이런 언약이 있어요. 지금 유언을 잘해라 이런 말보다는요, 여러분 평생에 비장한 언약을 비수처럼 팍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보니까 여성의 정조를 상징하는 이거 가지고 있는 칼 작은 거 이름 뭐예요? 언장도. 여러분 조선시대 언장도는 없어졌지만요, 영적 언장도는요, 남는 요소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 언장도는 준비해가 있어야 돼요. 우린 그게 없어. 수레술탄 신앙의 정조가 있어야 돼요. 맹세의 핵심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내 죽은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 이런 말처럼 보이는데 지금 그 말이 아니고요. 좀 언약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원래 내가 가야 될 땅으로 돌려보내라. 여러분 평양에 살던 분이요,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고향에 가고 싶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말했어요. 내 뼈를 고향에 묻어다오. 이 말 할 적에 고향에 묻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통일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무슨 이야기예요? 후손복에 반드시 통일을 꿈꾸라. 그날에 고향에 가서 살아라. 그 말이거든. 말로 하자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의 목적이고 목표다.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요셉은요, 이 언약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한 맺힌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 보니까 그러고 나서요 절을 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한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요, 더 큰 의미는요, 형태적으로는 요셉 앞에 절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요셉에게 절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침상머리에 절을 했다는 말이 이미 야곱이 이때 침상에 있어야 될 정도로 병이 중했다. 그런데도요, 마지막 유언을, 언약적 유언을 하면서요, 이 언약의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요셉에게 넘겨주면서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의 사명을 다했다. 영적 바톤 타치를 넘겼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야곱이 자기 인생의 비전, 언약을 분명하게 요셉에게 각인시켜주고 전수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맺자면요. 지금 세계가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교인이 감소하고 있고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로 언약의 바톤 터치, 사명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는 점점 노쇠화되어져 있고 젊은이들은 인터넷, 게임, 세속 문화의 바다의 홍수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교회는 고령화되어지고요. 이 젊은이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들어오지만 그때는 세속적인 세계관과 가치관, 돈이면 최고다. 성공 이미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용서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태반이 이 세상에 물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저는 늘 지금도 아침 저녁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되어서. 저는 초대교회 숫자가 적어가지고 내가 여기 왔을까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부흥이 안 돼가 그 생각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입술 속에서 또 내가 친한 사람들과 언약 잡았다는 사람들 속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적인 발언이 나올 적에요. 목사 해야 되냐? 기복주의, 세속주의 빠져 있고요. 복음의 능력을 다 상실했습니다. 불신자전도 안 되는 걸 뛰어넘어서 세대를 개성하는 렘넌트 세대 전도가 안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대를 뛰어넘는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전 성도인들 하나님이신 이런 비전을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하늘 가지세요. 그리고 플래닝을 하세요. 플래닝. 바울도 플래닝을 해서 규례를 가지고 있었어요. 진정으로 파워풀한 넥스트 제너레이션 렘넌트 세대를 일으키셔야 됩니다. 요셉처럼 시대가 찾는 사람, 시대를 살릴 사람, 복의 통로자가 될 사람, 자신들의 돈이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사람들을 찾아내야 돼요. 이런 언약을 물려줘야 돼요. 돈을 물려주지 말고 언약을 물려주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 세대가 부흥해야 됩니다. 렘넌트 세대 용서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 세대는요. 기 살려주려고 이야기하는 거지. 부모 세대가 부흥이 안 되면 렘넌트 세대가 부흥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가 그래요. 부모 세대가 낄낄하고 앉아있는데 렘넌트 세대가 사는 법이 없어요. 언제 익숙이 언제 한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사명을 부모 세대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민생활이 각박하고요. 어려워도 뭡니까? 자식들을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아이를 만들면 안 돼요. 비현실적인 아이를 만들어도 안 되지만은 현실적인 아이를 만들어도 안 돼요. 왜 성공해야 되느냐? 왜 돈이 필요하냐? 그걸 가르쳐야 돼요. 요셉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다가 유언을 한 게 아니고요,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과 비전과 언약의 정체성을 유지하라고 뭡니까? 유언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40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애굽 땅에서 유지하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해낸 민족이 유대인이요. 사실은. 그게 왜입니까? 언약적 유언. 언약이 전달돼요. 앞선 세대가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킨 것은 앞선 세대의 목이에요. 우리 렘넌트 세대는요, 후배에 비하면 앞선 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 현장에서 비전과 사명, 정체성을 심어주고 남겨주는 작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해요. 충성된 자, 사명자, 제자들이 부족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는 이 비전이 있습니까? 한이 맺혀 있습니까? 그저 풍성한 미국 땅에 살면서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누릴 것입니까? 이처럼 반만년 역사에 잘 산 적이 없는 대한민국의 부유함을 보면서 거기에서 나도 한 가닥 하는 후손을 만들려고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 문제는 사람입니다.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자 하는 야곱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명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